저는 이 시간 욥기서 27장 3절로 4절 말씀과 이사야 40장 3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운,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기운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여러분의 육체 속에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봄 기운이 남녘으로부터 불어오게 됩니다. 모든 얼어붙었던 모든 땅이 녹아지고 말랐던 가지들 속에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서 동면하던 모든 동물들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잠자던 동식물들이 깨어나고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들어가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을 피우고 결국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봄 기운이 임하면 죽어있던 가지와 같은 모든 나무들의 생기가 솟아나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봄 기운이 임하면 동면하고 있던 모든 동물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봄 기운인, 하나님의 기운인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성령이 역사하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들어갈 때에 그 뼈들이 소리를 내며 이 뼈 저 뼈 우두두둑 맞춰지고 그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그 뼈들이 상합해서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기운이, 성령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육체 가운데 불어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운이 임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그러한 영혼들이, 그러한 심령들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낙심과 좌절과 기운 빠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받을 때에 주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불어와서 여러분의 육체 속에 성령이 들어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기운인, 하나님의 성령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들이, 잠자고 있던 만물이 다 기운이, 생기가 없던 만물 속에 봄 기운이 들어가면, 봄 기운이 바람이 불어오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 같은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고도 비밀한 것을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계시, 곧 자연 계시를 통하여, 일반적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춘삼월 이 봄 기운을 우리가 맞이하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봄 기운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정과 사업장 일터 속에 불어 들어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성케 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생명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첫째로, 하나님의 기운이 불어오면, 하나님의 기운이 각 사람에게 임하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되 넘치도록 맺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인생을 살면서 사람으로서 당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 있던 사람이 바로 욥인 것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다 집이 무너져서 태풍으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생일날 모여있다가 전부 다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욥에게 있던 모든 소유, 약대와 더불어 모든 재산이 다 불타버리고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욥의 가정은 파산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에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뿐입니까? 건강했던 욥의 육체 가운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멍게 껍데기같이 온몸에 종기가 나서 구름이 흐르고 기와장으로 긁고 있는 그런 처절한 가운데서도 욥이 포기하지 않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자기 생애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가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욥기 27장 3절로 4절에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 하나님의 기운이 내게 있다면 어떤 처절한 삶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욥에게 임재하심으로 욥의 인생의 후반기가, 욥의 인생의 황혼이, 욥의 인생의 하프타임이 참으로 복되고 형통하며 이전의 복보다도 갑절의 복을 욥이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생의 삶을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지난 겨울은 정말로 극심한 추위, 말할 수 없는 눈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봄철에 바라보는 모든 만물이 가장 아름다울 것입니다. 개나리뿐만 아니라 진달래뿐만 아니라 매화꽃이 피고 명자단이 피고 동백꽃이 피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추위를 견뎌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성령의 기운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가면 그 후에는 얼마나 인생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인생의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는지 몰라요. 계단에 올라오실 때 여러분이 조그마한 꽃을 봤을 거예요. 분재를. 그게 명자단입니다. 명자 분재인데 거기에 그 꽃을 제가 거기다 올려놨습니다. 분재를. 예? 동양금이라 그 꽃이 그렇게 아름답고 거울 앞에 흑동백을 갖다가 놨어요. 그게요 10년생 15년생입니다. 그 조그마한 게. 근데 그 꽃이 왜 이렇게 아름답냐? 혹한의 겨울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의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이,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아름다워요. 모든 사람들에게 포커스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욥기 33장 4절에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하나님의 기운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복이,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운이 임하는 거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불행한 삶이 뭐냐? 하나님의 신이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강림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큰 범죄를 했을 때 첫 번째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주여 여호와의 기운을, 여호와의 신을,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은총, 가장 큰 복이 뭐냐? 성령이, 하나님의 기운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불행,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안타까움은 뭐냐?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뭐 좀 해보려고, 자기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운이 임해야. 믿으시면 아멘. 어떤 상황,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운이, 주의 성령이 내게 함께하면, 고린도서 6장 9절로 10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기운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과 역경과 사명의 세력이 그를 뒤덮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할렐루야, 그는 앉고 서는 것마다 살리는 자요, 남기는 자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성령의 기운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앉고 서는 것마다 선한 일을 행하시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는 자, 병든 자를 고치며,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손이 닿는 곳곳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밟는 땅이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저와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할 때 우리가 앉고 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느니라.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17절로 18절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 속에 영원히 거하겠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총을 입은 자여, 복 있는 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시며 성령과 동행하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임하시면 생명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면 인생에 싹이 납니다. 꽃이 핍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운은,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주의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운이, 에스겔 골짜기에 흩어져 버린 마른 뼈다구들을 향하여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이 뼈다구들에게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갑니다. 이 뼈 저 뼈들이 우두두두두둑 맞춰집니다. 그 뼈들이 서로 연락합니다. 그 뼈들이 상합합니다.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어졌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기운이 임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기운이 임할 때
그 속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부흥의 강력한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으로,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후원하심으로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니라. 한 생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기운은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운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봄 기운이 모든 대주에 불어닥칠 때에 잠자던 모든 식물들이 깨어납니다.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할렐루야, 성령의 빛이 임할 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성령의 생수가 임할 때에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화분을, 꽃을, 분재를 사가든 난을 사가든 관엽을 사가든 집에 가서 죽이는 첫째 이유, 통풍이 안 돼서. 둘째 이유, 빛을 못 봐서. 셋째 이유, 물 관리를 잘못해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죽는 원인은 반드시 정해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곧 성령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곧 생수이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죽은 영혼들이,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빛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기운이,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칠 때에 사철마다 푸르고 크고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첫 번째로 백성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믿으시면 아멘. 창조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기운이,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할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성령 세례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기운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할 때 그 사람을 통하여 크고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의 말씀,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유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할 때 성령의 기운이 임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운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이 바람같이 임합니다.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하나님의 기운이, 성령의 불이 그 기도하는 자리에 임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운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혀에 성령의 불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기운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걸음에 하나님의 기운이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입술을 열어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운이 충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15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였더니 할렐루야.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들을 향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시더라. 하나님의 기운이 그들에게 임하시더라.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라. 하나님의 기운이 그들에게 들어가시니라. 셋째로 하나님의 기운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볼 것이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절간을 가나 교회 가나 대지대결해 놓고 절을 하나 구슬해나 다 똑같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어? 한번 생각을 해보소.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리라.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욕심을 가지고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산에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자, 다 같이 본문 말씀 이사야 40장 믿음으로 3절로 5절 말씀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거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애 속에 사막이 옥토가 되어지고 강야의 길이 내어지고 높은 산과 큰 산들이 다 평지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깊은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하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큰 산을 평지로 못 만들어. 깊은 골짜기를 채우지 못해요. 고르지 않은 것을 평탄하게 못합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삽질해보소 되나? 중장비를 들이대야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거예요.
골짜기가 도두어지는 거예요.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인정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430년 동안 애굽의 종로로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써 구속함을 얻었습니다.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은 광야였어요. 사막이었어요. 홍해가 길을 막고 여리고성이 길을 막고 요단강이 길을 막고 광야에는 떼약빛이 내리쬐고 여러분 사막으로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들의 삶에 인간의 방법으로 거기서 누가 버틸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를 보호하시고 날마다 생명의 만나를 그들에게 주셨으며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으며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그 강야에서 굶어 죽은 자가 없었느니라. 옷이 없어 헤어진 자가 없었느니라. 다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강야에서 뱀에 물려 죽였지. 병들어 죽거나 못 먹어서 죽은 자는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땅은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너무나 산적한 문제, 투성이, 방해, 공작, 투성이, 비아냥거리는 투성이, 동일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문제, 태산 같은 문제, 투성이, 조롱하는 자들의 투성이, 비웃는 자들의 투성이. 근데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그냥저냥 왔다 갔다 합니까? 혀를 깨무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기운이 내게 임해야 돼요. 진짜요, 여러분. 이왕에 사는 거, 이왕에 예수 믿는 거, 이왕에 복 받을 거, 이왕에 쓰임 받을 거, 모든 육체가 그것을 버리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일을 생각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강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서 샘물이 터지게 할 것이라. 이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 응하여지느냐? 하나님의 기운이 임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시는 분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할렐루야,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아멘.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것이 평지가 되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주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우리의 삶 속에는 산적한 문제들이, 태산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많은 심령이 패여 있어요. 골짜기같이 너무나 텅 비어 있어. 너무 많은 상처의 뿌리가 깊어.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 고르지 못해. 안정이 되질 않아. 평안이 없어. 불안하고 초조해. 사람의 방법으로 되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야훼의 신으로 아멘. 하나님의 기운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기운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과 범사 속에 하나님의 기운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불어오고 하나님의 기운이 임하면,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냐며 능으로도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갈렙도 모세도 요셉도 다윗도 솔로몬도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같이 중요한 게 그 사람들은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은총을 입은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기운이 내게 임하여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 그 가운데는 크고도 놀랍고 비밀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목회자들 가운데 목사님들에게 가장 큰 저주가 뭐냐? 성령 없이 목회하라. 가장 큰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큰 복된 말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도 여호와의 신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신이 그에게 머물러 있으리니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인생의 가장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며,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요셉은 그 인생이 참으로 기구한 팔자입니다. 다윗도 기구한 팔자의 인생이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요셉이나 다윗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유일한 거 한 가지 동질성을 찾다 보면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기운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의 신이 그들에게 머물러 있었다.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했다. 이것은 정확하고 명확하고 확실한 해답이요 라고 말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의 육체 속에, 내 영혼 속에 여호와의 기운이 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여호와의 기운이 임할 때에 모든 육체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꿈을 꿀 것이며 환상을 볼 것이며 그대로 되리라. 그 은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